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할 때에도, 그 다음에 2절부터 구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의를 행할 때에도 또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도록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 이런 유의 사람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왔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신앙, 그리고 기본적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탈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와이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영의 일이냐? 아닙니다. 기도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뭐냐? 금식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육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음식을 절제하는 그것만 금식인 줄 아는데 정상적인 금식이 뭐냐? 정상적인 금식이 첫째가 음식의 절제지요. 두 번째는 말의 절제입니다. 말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절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거 절제하는 게 금식입니다. 귀에 들리는 거 이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우리 속을 비우는 게 금식이에요. 배만 비우는 게, 우리 위만 비우는 게 금식이 아니고 우리 위장만 비우는 게 금식이 아니고 우리 속을 비우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채우기 위한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 상단된 금식이 아니고 그냥 배고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끝나는 금식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단된 금식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명목 아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삶이 꼬이고 환경이 묶이면은 그 환경을 풀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금식이라는 게 뭔가? 금식이라는 게 내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일을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가 금식이 뭡니까? 배고프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금식이 뭔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게 금식입니다. 그러면은 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느냐 내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느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나 뭔가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걸 다 빠져야 되는데 이걸 채우기 원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좀 잘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게 금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도움 속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내게 오냐.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왜 그러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아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우리가 흐트러지는 것이냐?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금식이 돼야 되는 거, 거기서 금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이름이요? 주님은 천하보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은 내 삶의 주인, 내 목적의 주님, 내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 내 생명, 내 육체, 내 모든 장부의 주님,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님, 그분의 프로그램 속에 나를 이끌어가신, 그리고 이끌림 받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 것이냐? 이 프로그램이 내게서 흐트러졌을 때 그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감동이 없고 내 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천국의 소망이 흔들려 버렸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 금식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 금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금식의 조건을 하나님 뭘 하셨냐? 언제 금식을 하셨냐? 마가복음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자,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랑을 빼앗기려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나 신랑 대신 주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 그러면은 신랑 대신 주님을 언제 뺏겼습니까? 언제 뺏겼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승천하신 자체가 이 땅에는 주님이 안 계신 상태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내가 애통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내가 피땀 흘려 기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내가 금식하면서 강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믿음의 세계가 내 안에서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세상에 안 계신 그때가 세상에는 가장 암흑한 시기입니다. 암흑한 시기. 주님이 육체도 안 계시고 영으로도 안 계시고 그냥 세상 그냥 공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사도행전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찾아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여자들은 것은 멀리서 찾아온 자기 소유로 주님을 평생 섬겼던, 주님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자기의 무덤,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주를 맞이했던 이런 여자들, 또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주님의 사도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뭘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을까? 뭘 위해서? 자, 4절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분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주님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만 약속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가라사대 때와 겨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던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의 죄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지뢰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대서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 성천하신 예수님, 그분은 육체로 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믿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은 너무 힘들고 강팍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육체로 성결하신 예수께서 그 육체로 그대로 영으로 오신 분이 다시 오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육체로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육체로 살아계신데 육체로 오실 때는 한 사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각 사람성 임할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육체 그 영으로 그 육체로 살아계신 모습 그 영 그대로 사모하는 각 사람들에게, 간절히 갈망하는 각 사람들에게 그 영이 그대로 임하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주님은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이신데 그 영은 사람이 사모하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이 찢길 듯한 마음이에요. 왜 가슴이 찢기냐?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그들은 한 차도 빠짐없이 낱낱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지뢰아들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 너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앞에 나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들었고 떨린 말씀인지 알았지만은 막상 목숨이 걸린 문제, 고난받을 문제, 육체 속한 문제가 겹쳐버리니까 그 말씀은 저버려버리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계시지도 않고 성령도 안 계셔. 그렇다면은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이란 것은 말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힘이 없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세상에 소망 없으면 다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목적이 이루어져야 세상 살 재미가 있는 것이니 자기 목적 상실해버리면 세상 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분이 마저 떠나 올라가 버리셨다는데 그 마음의 공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원하고 바라여 14절에 찾아 기도했으니라.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신앙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신앙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지로 오셨던 그분이 육지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 맞고 죽으시고
징계받고 죽으시고 진리받고 죽으시고 사랑받고 죽으시고 우리 이제 담당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육체로 하실 때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마태복음 5장 3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사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 세상에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해 주면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데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동사고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냐? 천지를 창조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내가 진실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진실로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끌려야 돼요.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중요하고 절실했으면 여기다가 진실로는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진실로. 이 진실로 이 두 번 겹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대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냥 묻어 계시기 속에 그냥 담겨 계신 겁니다. 그냥 담겨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상품을 다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기 원한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게 절제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몇 주 전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드렸어요. 주님이 오찬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다 불렀잖아요. 착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은 안 와요. 뭐 입힌 게 접힌 게 안 와. 나는 뭐 장가 들었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다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난 대로 다 데려오느라 손이 가득했어요. 뒤에 주님이 오셔서 왜 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찬을 준비했는데 오찬 속에는 뭐 소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또 나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오찬, 그 우리가 말하는 밥 반찬이라는, 그래요. 사실 반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그저 못 먹어. 안 먹어봤어. 사시미는 못 먹어. 육회 못 먹어. 돼지고기, 소고기나 잘 못 먹어. 닭고기 잘 안 먹어. 나물 이런 거 다 싫어해. 이거 안 먹으니까 예복단장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안 먹으니까 예복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12절 말씀, 진실로 내가 이른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런 이 말씀 너희가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우리가 구분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란 것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한다, 이른다, 이 말씀을 이른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안 가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주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여주고 병든 사람 고치는 거 보여주고 이 천복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너희가 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겼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냐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또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이 계명이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을 내가 하고 주님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 그게 계명이에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면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용서했으면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이 또 끌려가서 같이 끌려가지고 주님이 고난받았으면 같이 고난받아주고 주님 영광 자리에 갔으면 같이 영광 받아주고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6, 17,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육체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의 성육신에 오신 보혜사,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은 아버지가 올라가시는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돼서 내게 오신다. 또 다른 육체로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난 폭파 잠잠케 하고 기사의적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주님 하신 그곳에 나도 함께 가 있는 주님 하신 똑같은 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주님 계신 그곳까지 함께 가는 게 그게 이제 주님의 일의 마침이거든. 그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까지 가는 것이 일의 마침입니다. 일의 마침. 그곳에 가면 영원한 쉼이 있는 거거든. 영원한 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라. 여기에 믿음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라. 또 다른 보혜사가 반드시 오시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뭐냐? 지금 제자들이 세상 사람이다. 너희도 아직 세상 사람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명칭상 그리스도인이지 지금도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한다. 명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있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육체로 가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의 감동, 그분의 계시, 그분의 감화, 그분의 지시, 그런 영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격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금식할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 기도에 힘쓸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리이라. 진리이 무슨 진리입니까? 주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못 이뤄요. 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니까 비겁한 녀석, 뭐 선생님을 배신한 사람, 지금 말하면은 뭐 배신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가 세례 요한의 양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날 때 저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메시아다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인 나를 떠나서,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 아닙니까? 인류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무리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유명한 사람도 너는 세상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넌 세상 사람이다. 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내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내 자신을 측정해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내 상부를 지으셨고 5년 6부 4대백제 주님의 것이고 내 행도의 삶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내게는 뭐가 있냐? 내게는 세상 것이 걱정 두려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나는 세상 걱정 두려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맡기지 못해질 때 뭐 하는 것이냐?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타나기 원함도 아니에요. 절실하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절실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리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면, 내가 부활한 그 영, 그 육체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그 육체 영으로, 그 육체 몸은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데 그분의 영이, 그분의 몸이 내 속에 그대로 오셔 우리 속에 영원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고 화가지가 벌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열악한데 힘이 있고 가난한데 부하고 사방에 둘러싸면 가로막혔는데 형통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소망이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환난을 겪은 겁니다. 왜 환난을 겪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삶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게 삶이 꼬인 것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환경을 지었자는 거예요. 환경을 지었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조여짜면서 나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엘서를 보시죠. 요엘서 1장, 요엘 1장 14절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요엘서 구약성경 1271쪽 70쪽 71쪽인데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야, 호세 다음에 요엘입니다. 호요람, 오요미, 나우사스마 12소선지자인데 요엘서 1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왜 금식을 하시냐? 왜 금식을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예요. 말씀 떠나버린 겁니다. 계명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 겁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오단대로 살아갔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징계하셨냐? 1장 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들에 식물이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첫째는 밭종이가 먹었고, 두 번째는 메뚜기가 먹었어요. 세 번째는 넛이 먹었고, 네 번째는 황충이 먹어버린 겁니다. 들에 남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소산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것저것 하지만은 옛날엔 농사가 전부였잖아요. 옛날에는 농사가 전부였는데 그 농토에 식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떠냐? 사람들 어때요? 죽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라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세상에 이게 식물이 말라버렸고 전쟁할 힘도 없는데 배가 불러야 전쟁도 하고 배가 불러야 연습도 하죠. 그런데 전쟁할 힘도 없는데 6절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라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뭘 말한 것이냐? 하나님이 밭정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메뚜기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황충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족, 그 날카로운 이족, 사자 같은 이족들 불러오신 분도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지금 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밭을. 식물이 없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떨고 있어. 이족이 올라와서 전쟁이 나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경악간에 있어. 그 자체에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미 신앙의 실패자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만 찾으면은 하룻밤에도 주님이 마른 막성에서 싹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 갖다 놓으니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룻밤에도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분이 하나님, 열매가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라면은 마른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떨어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지금요. 그럼 이들은 밭을 보는 거예요. 이족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는 겁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네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 있느냐, 걸어가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계시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하늘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뒹굴어라.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자,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가 삶에게 뭘 보일 이유가 있느냐?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나타낼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1장 9절의 고통인데 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지와 천재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령하는 여호와께 수령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내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내가 기도가 그렇게 멈춰져 있느냐?
성령이 내게 얼마나 간절히 원했느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소저 전쟁들이라 내가 받아주겠다. 얼마나 주님 너희가 고려했느냐, 얼마나 너를 원했느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지금 밭에 메뚜기가 먹고 너시 먹고 황충이 먹고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도 먹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족을 불러온 거거든요. 이족을 불러왔어.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요엘서의 요점입니다. 요엘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요엘 3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왜 금식하라 하냐? 왜 마음을 쫙 쏟아봤자 기도하라 하시냐?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된다.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보혜사, 고난을 이기시고 환난을 이기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왜 찾게 받으신 분이시다. 세상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 승천한 그분의 영 그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육체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던 일을 처단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믿기로 가민이라. 이 가민이라는 말씀이 내가 가야 쳐다보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줘 쳐다보는 만민의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고 쳐다보는 만민이 하나님의 신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사모하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금식은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금식이 아니야. 육신의 배만 비우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속 자체가 비워져야 돼요.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도 비워져야 되고 마음의 모든 잡다한 것들 다 비우는 게 금식이에요. 입도 비워져야 하고 눈도 비워져야 하고 귀도 비워져야 하고 우리 말도 비워져야 하고. 그러니까 말의 금식, 눈의 금식, 귀의 금식, 마음의 금식, 생각의 금식.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입니다. 우리의 손도 절제되고 발도 절제되고 절제되면서 오직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세상 잡다한 끼어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이거 공간을 비워놓으면 믿음의 주 온전 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의 주 온전 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그분이 스스로 일의 가심을 가르쳐서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속에 비워져야 돼요. 배고픔, 그 위장만 비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비워져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속을 비우려고, 이 속을 비우려고 메뚜기를 보냈고 황충을 보냈고 너스를 보냈고 세상 모든 물질을 다 비웠고 내 속을 비우려고 이족을 불러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이족만 바라보고 세상 밭만 바라보고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결국 이족에게 상해서 멸망받는, 거기까지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신 거거든요. 기도를 원하신 겁니다. 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금식을 원하고 기도 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28절, 2장 28절 요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있는 꿈을 꾸며 너희 젊어있는 환상을 보라. 그때 내가 내 신을 내 신으로 남녀와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자,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이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여호와를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런 정도 되면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감이 잡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이삭 죽게 하듯이 남은 자들을 찾으신 그 하나님이셔요. 남은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피와 물과 연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할렐루야, 환난 그거 보지 마세요. 시험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밭을 바라보면서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늦이 먹어버렸다,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거 보지 마시고 이족이 올라와 나를 죽이려는구나, 환경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내가 견디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반드시 구원이 있으라. 이 구원이 두 가지 구원인데, 이 구원이 환경의 구원이고 이 구원이 영생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환경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첫째 삶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구원을 가르쳐서 환경의 구원이고 우리 축복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들이 다 많이 들어와 있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은 그 쌓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계속 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쌓여있는 그것을 자꾸 비워야 되는데, 쌓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구하다 보니까 그 쌓여있는 그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쌓여있는 것들은 비워서 자랑할 것이 없지 않고 보일 것이 없지 않는데, 그 자랑하고 보일 것에 쌓여있는 그것을 더 구하면서 사람에게 더 보여주고 더 나타내주기 원하는 그것만 계속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주의 종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 사람들이 다 달라. 그러나 각 사람이 다르지만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는 세상 것들은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낱낱이 끄집어내서 해결시키고 끄집어내서 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주관해줄 때 내 속에 이런 부분들은 빠져나갈 부분이다, 이것은 버릴 부분이다, 이건 취할 부분이다. 취사 선택의 모든 기준이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분의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야.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쫓아가지 않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항구한 것은 세상에 우리 밭에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황충이 먹어버렸고 늦이 먹어버렸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 이중에 올라와 지금 세상 모든 피말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그분을 찾으면은 그 피와 물과 연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셔. 그분은 말에 실수가 없어.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분은 말씀은 반드시 책임지고 보장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 믿고 세상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정말 금식하면 위가 비는 것처럼 내 속을 다 비워내는 그 은혜만 임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장하는 삶을 살아. 그 삶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내 영혼을 보장하시는 주의 은혜,
육체로 가신 그분, 내 안에 오신 성령, 내 마지막에 다시 육체로 오실 때 나를 육체로 맞이할 그분, 나도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육체로 부활할 것인데 그분 육체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 영생의 구원은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삶에 두려움 없이 사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